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5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버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또 어떻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실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압살롬의 상황과 단순히 비교해봐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잘 들었고요. 또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아갔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상황과 지위를 적절히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압살롬이 참 편안하죠. 근데 다윗한테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강간당하고 자신의 성이 빼앗기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대책 없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잠깐씩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던 와중에 이거 일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심하고 있죠. 그런데 근심하지만 결국 의지하여 탄식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 역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점점점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저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이 신뢰가 다윗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아침과 점심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누구였습니까? 후세라는 사람이죠.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압살롬의 이중간첩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합니다. 그때 당시 압살롬은 이 후세라는 사람은 의심 없이 받아줍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이스라엘 땅을 하루라도 빨리 평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치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첫 번째가 아히도벨이었고, 두 번째가 마침 찾아온 후세였던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전에는 당신의 아버지의 친구였으나 이제는 당신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후세만큼 좋은 정치적인 도구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후세를 자신의 고문으로 삼죠. 그러니까 당시 압살롬은 얼마나 사람과 정치와 외교에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을 만한 매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압살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모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도 내보냅니다. 대책 없이 울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거리가 정말 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하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혜나 지식,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까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혹은 권력에게 있는 것처럼 정치에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려들었던 그 당시에 칼과 창이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의지하시는 주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아침과 정오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근심과 탄식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많은 유혹과 도전들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초등부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직임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사명감으로 충성하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가는 유초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